오늘 제목이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 하나죠. 하나인데 먼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은 뭐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외국 영화를 보면은 화면이 나오고 밑에 한글로 자막이 나오게 되집니다. 그럼 구약은 뭐와 같은 것인가? 영화의 그 화면과 같아요. 신약은 밑에 쓰이는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설명을 한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 못 죽었어. 그냥 전혀 그 보험에 있는 내용 자체가 사실별로 신약에는 기록이 안 돼요. 사복음서에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구약 성경에서 그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성막, 성전, 교회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의 교회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제도 속에서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내게 되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언약교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죠? 촛대도 없고 떡상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게 다 무엇으로 지금 다 완성된 것이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가 사실 찾아야 되지는 않은 겁니다. 율법도 동일합니다.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보통 이제 도덕법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십계명입니다. 그냥 도덕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십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사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 나와요. 그냥 여기에 도덕법은 지금도 십계명 살아 있습니다. 그지? 살인하지 말라, 독취하지 말라. 근데 그거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은 도덕법은 그냥 살아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50법은 제사법에 지금 양잡고 소잡아서 우리 제사를 지내 안 지내요? 안 지내. 그럼 이거 없어진 건가? 그럼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말고 하면서 사회법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이삭은 떨어지면 주지 마라. 또 다 베지 말고 한 10% 정도 남겨놓아라. 그냥. 또 나무 열매를 뜰 때 꼭대기 있는 거 남겨두어라. 그냥. 지금 우리 합니까? 농사 지을 때 다 그렇죠. 지금 남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 우리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 안에 이 법은 도덕법으로 살아있어요. 그럼 50법과 사회법 속에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은 뭐만 지금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 이걸 안 지켜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법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살아남아있는 게 이거 자체예요. 살아있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데 한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 줬다가 걸렸어. 나무 있어야 이제 뗄감 나오니까 하다 걸렸어. 모세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 나무 쓴 그놈을 백성들이 다 앞에 세워놓고 돌던 쳐죽여라. 지금 만약에 그 법대로 죽인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저부터 없어. 다 죽어야 되거든. 그럼 뭐로 남아있죠? 안식을 지키라는 하나의 규정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이에요. 규정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속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제사 지내지 않고 사회법 자체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뭐로 남아있다? 법의 정신은 살아남아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 성막, 성전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인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바로 이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무해를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출애굽하자마자 물색을 만들었나요? 거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당장 뭘 만들어라? 성전을 또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형상 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구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성전이요 성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기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쫙 쥐어서 뭘 만들었죠?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회의 기본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족도 나오고 출발해서 시족, 부족도 나오고 나라도 나오고 다 나오는 이 제도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가정의 죄를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하도록 육신의 가정에서 살아갈 때 만드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또 증인되도록 만들어 모든 비밀을 얻어 살 수 있도록 교회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뭘 준 것인가? 성막과 성전을 주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나와요. 두 번, 그 보면은, 성소, 지성소 부분에서. 성전에 보면은 언약궤를 성소로 해놓고 털렸어요. 지성소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고요. 여 위에 속죄소가 지어져서,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상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지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다 한 차례 들어가요. 속죄일날 한 번만 들어가는 장소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요 앞에 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가 하나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뜻하는 겁니다. 뜻하고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의미하고 여기에 촛대가 일곱 촛대가 소치가 써 있어요. 이건 성령을 위해서 의미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여기 바깥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중간에 여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하는 거 물두멍이 있어요. 씻고 들어가면 들고 여기 번제단에서는 이제 모든 제물을 해서 불사르는 장소가 이 번제단이죠. 이거는 성막이나 성전에는 꼭 같이 이 제도를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래 여기 의미는 뭐 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 의미가 지금 뭔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 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교회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막과 성전 제도 안에서 이걸 풍성으로 찾아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막을 보죠. 그죠? 성막, 회막,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성막은 하나님 계시는 장소죠. 그죠? 이곳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만나는데 뭐로 만나는 것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만나서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이 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리고는 뭐 하는 건가? 장막에 가서 현장과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이 힘 얻은 것 갖고서 장막이 있는 내 집입니다. 내 집. 이 장막이 와서 이것이 그대로 2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 2, 3, 7 일어나도록 이거 하도록 뭐 하는 거? 이거 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성막, 회막, 장막으로 이렇게 나눠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절기를 제가 표현해 놨는데 새 절기는 바로 우리가 복음 누림입니다. 새 절기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은 바로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6월절 언약의 피가 발라졌을 때에 사병인의 강력하게 채워주고 다 끝났어요. 사단의 창이 바람이 그를 무너졌어요. 모든 죄가 피가 지나갔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6월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맥주는 바로 뭔가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 나왔을 때에 광야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간 필요한 모든 부분들,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모든 거 하나 다 준비해 놨다. 이건 노래라 그래. 그걸 어디서 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노래라. 수장절은 바로 우리 미래까지 한다 보장받고 있는 내 배경이 어딥니까? 보좌가 나의 배경이야. 이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서 모든 부분 자체를 이걸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게 새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막에서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가 있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고 표현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로 번제를 지금 현재 푸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멸망 못되는 망이라 해야 되죠. 못된 하나님 떠났죠. 결국 원죄거든. 하나님 떠난 죄란 말입니다. 근원적인 하나님 떠난 이 원죄는 바로 이 죄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뭔가 근본적인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받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건 특별히 내가 지금 자범죄를 두고 하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원죄로 인하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해방받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번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속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얻는 겁니다. 도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죄들, 이게 전부 속죄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건제는 허물입니다. 허물.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뭐 내 마음에 뭐 악한 마음을 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실패한 부분들은 사실 다 뭔가 이걸 두고 우리는 속건제를 들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요, 허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죄가 다 해방받았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속죄속건이다. 화목제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죠?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그 제사를 우리가 화목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들은 번제나 속건제 함께 거의 화목제는 같이 들어요. 하는 게 뭐 회복하는 거죠?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은 거,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어지죠? 관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왜 막히는 것인가요? 죄가 하는 건 나서 가로막는 거예요. 회개를 우리가 왜 늦이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막혀. 내가 축복을 내가 놓치게 돼. 하나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됨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예요. 그죠? 이게 뭐하는가? 이 5대 제사 속에 뭘 의미하죠? 예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다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나옵니다. 그냥 제1, 2, 3 성전이 나와죠. 오늘 나왔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우리 세웠는데, 여기 나오는 성전 안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상징해요. 이 모든 기구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번제다란 예수 십자가 처형됐던 그 십자가 사건 자체를 설명을 해요. 번제단 자체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자체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기근이 오든 깐복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혹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우리가 포로 잡혀간 바로 그 현장에서 뭘 바라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어떤 범죄하고 어떤 사고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 응답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실제 이들 누가 하죠? 모압과 암몬과 셀선 거민이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누가 이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자, 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예수 바라보고. 성전은 누구의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정말 예수 기도하기로 되었을 때 그의 일에 응답 다 받았어요.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무슨 기도한 거죠?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뭐자고서 그리스도 언약주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러면 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건가? 뭘 놓친 거죠? 피 언약을 놓친. 자, 이거는 지난 주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속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면서
뭘 다 놓친 거죠? 왜 피를 드는 이걸 모르고 예배를 드리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헛되이 내 마당만 밟는다고. 속고개 직전에 말라기 3장 2장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차라리 눈과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너희 재상 너 얼굴 내가 똥칠하겠다고. 뭘 놓친 거죠? 피와 언약의 비밀, 이게 놓친 거죠. 그러니까 뭘 놓쳤나요? 미션을 다 놓친 거죠. 이방인의 뜰을 없앤 거죠. 세 가지 뜰이 없어지는 아이들의 뜰도, 기도의 뜰도, 이방인의 뜰도 다 놓치게 되어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왜 지금 문을 왜 닫고 있나요? 피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있으니까. 복음 말고 딴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인가?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성막, 성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막, 성전 속에서 무엇을 찾아라? 이 안에서 교회해야 될 교회의 미션을 찾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찾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행 20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내 교회라고 표현하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부분 자체는 십자가와 부활로 뭐였습니까? 이미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성막과 성전 자체는 모형이에요. 그죠? 이 모형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피자 쓸 필요 자체가 사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는 양자가 피 흘려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뭘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바른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에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분이 충만하리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렸어요. 자, 우리는 구약성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 세계도 안에서 이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디서 찾는 것인가? 이것을 찾으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성도 개인이, 자,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교회가 되는 것인가? 요한복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성인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나 자신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과 지금 교회와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는 것인가 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년된 자들이 모여있는 걸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다 성전이요, 개인이 교회야. 왜?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이것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주는 건가 하면은 교회에서 모신 이 장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업의 현장, 여러분 가정 현장, 모든 현장 자체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있는 모든 장소 속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성막 가야다 성전 가야 만났어요. 그럼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다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있는 곳이 교회야.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직장 가면 그 직장이 교회야. 내 가진 그 가정이 교회야. 왜? 나 자신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막과 성전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 신분을 바꿔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 모형을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성전 동편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것이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1천척을 청량하고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발목에 닿고 1천 청량하니까 무릎에 닿고 1천 청량하고 들어가니까 허리에 닿고 또 청량하니까 이제 가슴에 넘쳐서 헤엄칠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흘러나온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흘러 넘치게 나오는 거라고.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뭐하게 만들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물가에 아이들이 뛰어놀 때 바닷가에도 갔을 때도 물이 발목에 잠기면 아이들이 막 신나게 막 뛰어놀아요. 그럼 무릎 정도 물이 차에 들어가면 껑충껑충 이제 빨리 다니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허리 좀 차면은 뛸 수가 없죠. 물을 거슬러 가야 되죠. 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걸 만들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성막의 중심 자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여기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서 뭐 흘러 넘치는 겁니까? 떡상에 말씀이 흘러 넘치는 이 속에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장소. 말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이제 성전 동편에서 흘러내는 그 물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아라바다가 소생되어지고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무르기에 나타나든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지는 것인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기에 성막을 제가 나눠 설명했지만 사실 다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비밀을 찾으라는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뭐가 일어날까요? 보좌의 능력들이 식물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을 비추는 놀란 증거들이 어디에서 나오도록 약속하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걸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결론 우리 망대를 세우는데 이제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왜 주일 지킬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복음 완성한 날 우리가 사실지키는데 제가 서론에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남아 있어요. 그는 단순히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건가? 정말 이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 승리할 수 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뭘 삼아야 될까요? 정말 은혜 받아야 나는 삽니다. 이 자세가 우리 예배 임해야 되지는 거거든요. 성경을 몇 곳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서
20장 12절과 20절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20절 또 읽었어요. 안식을 뭐로 삼았다고요? 표징으로 삼았어요.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기준을 뭐라고, 네가 진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냐를 뭐로 판단한다고요? 안식일을 주일을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거기에 네가 관심을 갖고 네 마음 중심을 담아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냐. 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는 예배를 모든 공급받아야 되지는데, 이것 때문에 한날 허락해 주었는데 이날 그냥 대충 지나는 거,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뭐로 나타나는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얼마나 안식을 귀중하게 여기며 그날 사모하며 예배드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고 있는 겁니까? 단순한 주의를 귀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그 회복되지는, 왜? 이게 우리 하는 형상 제목,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는 예배에 실패하면은 나는 영적 죽는다 생각을 하고서 절박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절대 말씀, 절대 기도,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세요. 정희 목사님이 이제 금요 기대를 하면서 이분이 막 처음에 10대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그때 많은 치유역사 일어나니까 이분이 말하거든, 오늘 성령께서 오늘 한 사람을 아마 암병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아멘 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함이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단의 지금 메시지가 문둥병자가 예수 만나서 치유받았던 장면이 나온다. 혈변 여인이 예수 만나서 치유받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럼 우리 뭘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 바로 그 사람 내게 만들어 달라고. 그게 절대 말씀이에요. 절대 말씀.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잡을 때에 절대로 잡으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준비 찬송. 그래서 난 이름 자체도 준비 찬송이라는 자체를 좋아 안 해요. 아니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걸 왜 준비 찬송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정말 갈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은혜 받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들으니 그 찬양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그것도 속건제에 속해요. 허물이에요. 그것도 마음 중심을 안 닿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허물이에요. 그것도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왜 성막 성전 교회를 왜 세우셨고, 왜 안식을 왜 치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왜 드리게 만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잡을 때에 절대 기도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간증하신 분들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의 90%가 뭘 잡는지 압니까? 위기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 말씀을 잡아. 근데 그 말씀이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고작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죠? 그 절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네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대충 식사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음략자굴에 절대 기도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이 증거도 우리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잡은 자는 뭐 할 수 있는 것인가? 절대 말씀과 절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은 사람이 언제 행복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할 때 그때 사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지게 되지면은 지금 환경과 사건과 문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어도요, 노예는 요셉은 전혀 염려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지만 그 장소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였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체험을 하게 되지면은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희열과 여러분들이 감격들이 내 마음이 참된 평안들이 언제 오는 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참하게 되었을 때. 이뿐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왜 절대 말씀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열려질까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미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신 건가? 이 부분이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서 이 세상 자체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이게 복음만 없어 실패가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요, 정말 영혼 사람 마음에 생겨나야 전도가 사실 시작되어져요. 이 마음이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전도 미안하지만 형식이 돼요. 정말 이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진다면 가정 구원 일어나요. 이 마음 갖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직장 구원 일어나요. 현장 구원 역시 일어나져요. 네.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갖고서 내가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을 어디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교회에서 시작을 해라. 그 교회의 풍성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과 성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로구나. 예배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신약만 따로 떼어서 우리 주지 않고 구약성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 목사님을 반복의 명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꼭 같은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한참 듣다가 보면 그 이야기 또 그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를 싹 털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긴장해서 싹 듣고는 나오지게 되면 그 이야기 그냥 그렇게 될 만큼 이 목사님이 우리를 잘 꼬셔요. 그냥 복음 설명을 그냥.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반복의 명수는 이 목사님보다 하나님의 반복의 명수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보시게 되시면 하나님은 이 복음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다 통일시켜 이거 설명을 해요. 너무 풍성하게 이 복음이 설명돼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풍성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좀 설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에 나오는 성막 제도와 그 성전 제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길 원하죠. 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왜 귀중한 것인가? 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절대를 내가 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 사실 정말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만 찾으면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에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의 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바르게 지켜야 될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세우셔서 이를 통해 우리들은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의미를 정말 깨닫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